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다단하게 풀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속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온전히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달려가지만은 나라의 불신앙은 여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향한 종말론적 구원을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불신앙과 함께 작품을 이룬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농부의 수확 과정을 통하여 선민의 양육과 그리고 징계도 함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극박하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환경 속에 담겨 있다 보면은 그 환경이 얼마나 극박한지, 그 환경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 솥에 담겨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솥에 있는 부분들도 그냥 바로 뜨거운 물에 툭 던져버리면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지만은 그 솥에 담겼을 때 서서히 불을 지펴서 서서히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녹아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함께 녹아드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야, 이것이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 곳곳에 자연적 발생, 그리고 전쟁적 위기, 그런가 하면 또한 질병이라는 코로나로 온 세계가 뒤덮여 있는 이 상황.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시대를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는 정말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 우리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묵시해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계시가 되어야 되는데 묻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기의 시대 앞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반전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중심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시대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관하고 있는 자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위기 안에 해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과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위기의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라는 거거든요. 위기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응답해야 될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분적 측면에서는 우리를 말하지만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빗대어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가 일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 펼쳐질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말씀이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젖어드는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은 자연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합리적 속에서 자기 방식 속에서 이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목점을 가지고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23절을 먼저 한번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응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시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일으키는 교회, 말씀의 사역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그렇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미미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긴밀하게 잘 들을 수 있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경영되어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생업의 기업과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성경이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단어는. 원래 종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한 종교 중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800년 뒤에 들리질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은 전적 무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 속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적 무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상태 속에서 아담이 살아갈 때는 자연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통이 닫혀버렸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이 닫혀있는 한계적 측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를 기울이는 도구가 무엇이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사역을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세히. 여러분,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 앞에 어떤 묘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왜? 그곳에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묘책을 가르쳐 줬다면 인간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묘책을 가르쳐 준들 그 묘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고만 치는 겁니다. 어떤 묘책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자세히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십니까? 이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교리 교육,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 강독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니고.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척하면서부터 이미 11년 전부터 이 사역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도요, 말씀의 사역이 외롭습니다. 그만큼 영적 회방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꼬레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꼬레 양식 누가 덥석 먹으러 가던가요? 아니에요. 달고나 먹으러 가지. 꼬레 양식 먹으러 안 가요. 세상에 달고나 먹으러 간다니까요. 그 달고나 사건하고 같이 연결된 그 제목이 뭡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그 안에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 그것을 그대로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46억인가 얼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을 실시해가지고 400억을 벌었대요. 400억을 더. 아시겠습니까? 한 6개월 사이에. 온 사람들이 막 그 게임을 체험을 하려고 구름대처럼 심청하고, 그래가지고 세트장을 40 얼마 주고 40 몇 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대로 만들었대요. 그러고 난데 그 원 재료값을 다 제하고도 400억 이상을 한 6개월 사이에 벌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미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기발한 것들을 보면서 똥파리처럼 날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으라는 거,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이전과 그 당시에 나타난 동일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습득하고 세상에 대해서 깊은 조회를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세속에 찢게 물들어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회방하는 잔소리였습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국가는 더욱더 위기 가운데 몰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초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잠언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듣습니다. 시대 앞에 진정한 지혜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위기는 하나님의 긴밀한 음성이 들리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그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일에, 그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에 세상이 일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세히 잘 배워야 됩니다. 자세히 배우라는 것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잘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마귀와 딱 결탁되는 이단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해 먹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속에 들어가서 야, 이 말 신비하네, 이 말이 뭐 좀 능력 있는 것 같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온갖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근본과 바른 교리의 근본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근본적 가르침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치는 그 속에 그들이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에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그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받지 못하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틀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역 사명 속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히 부여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역을 방치한다면, 이 사역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빛이니,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니, 빛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위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함이 없었다면 저도 이미 말씀의 사역, 교리 사역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다리를 수술하면서도 제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제가 침상에서 제가 독화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멈추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어떤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심이죠.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나라는 가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8번 수술한 것만 강조합니다. 그죠? 야, 저 사람이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들. 저 또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저는 8번 수술을 넣은 것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제3, 제4 발견하고 있는 그런 속에 저는 달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제 혼자 쓰러져서 다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것을 기어 나갔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이죠. 위기의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그 사역을 펼쳐 나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시대가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할지라도 이 사역에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가르치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한 이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또한 동력을 이루어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의 사역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을 안 이루어지면요, 저도 부족함이 있는 자잖아요. 저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집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지금 제가 말씀 사역을 제가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제가 말씀 사역을,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목회자들을 또한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원서를 해석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20년 했습니다. 한 주도 제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 사역들을 제가 전부 다 무임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가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새끼를 먹고 살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까, 이 속에 올인해 살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대로 저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적대로 살아가니까요, 세상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달새방에 달새를 주지 못할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러나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면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의 기쁨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기쁨 속에서 그냥 방치 속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동력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동력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그죠? 외부의 분들이 동력을 이루어주시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동력을 이루어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동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노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지경, 이사야서 5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지경을 모두 보석으로 꾸며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말씀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비춰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펼쳐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력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종하리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24절과 25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시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모든 것을 뿌리게 하시고 나게 하시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지 맘대로가 아닙니다. 자연은 진화가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에서 오늘도 해가 떴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뜨라 하심에 그 법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 사실이 있습니다. 아야론 골짜기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면 해, 달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24절부터 26절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만을 반복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굉장히 이슈가 무엇입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 선거에도 볼 수 없는 희대의 코미디극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요. 사건 빵빵 터뜨려주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코미디 프로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코미디인데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뭐 어떤 한 사람은 공중부양 보여준다 그러고 말 타고 댕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기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사기친 일 없다 그러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다 우리 알고 있는데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공의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농부가 파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단계별로 택한 백성들을 양육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단계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단계별이라 하면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씨부터 뿌리나요? 땅을 먼저 갈아야죠. 파종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결실의 때에 땅만 갈고 오시면 되나요? 결실의 때에 씨를 뿌리는 농부 있습니까? 결실을 거둬야 될 때 계속해서 땅만 가는 정신 나간 농부 보셨습니까? 결실을 맺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결실을 맺고 난 이후에 결실을 거둘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도 합니다. 지면에 소의 향에 열매를 맺을 땅이 있고 대회 향에 열매를 맺을 땅이 있고 그리고 밀이 뿌려져야 될 장소가 있고 보리가 뿌려져야 될 장소가 있고 귀리가 뿌려져서 심겨져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죠. 보리와 귀리 참 고양이들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 2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질서 있게 장소를 따라서 잘 관리해서 섬겨진 곡식과 식물들은요 아무렇게나 땅에 심겨져 자라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세상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약속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까요? 아름답게 풍성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배울 때 제가 피 터듯이 제가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입에 나오는 대로 제가 떠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원서를 전부 다 해석 다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조명할까를 제가 밤을 새워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이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칠판 펴놔놓고 그냥 가르치니까 쉽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도 제가요, 오늘도 제가 3시간 45분 자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제가. 사력을 다하면서 하잖아요,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담기면요, 우리의 영역이 새로워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담겨지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읽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2차, 3차 접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 주사 맞았는데 나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그 사람이 의심한다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70% 이상이래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체계가 있어요. 믿음 속에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 속에 우리가 뒀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몸의 생체의 리듬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그 주권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하면 온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체 리듬 속에서도 조그마한 속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왜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담겨지지 아니하니까 그 역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 하셨어요. 보리가 뿌려질 장소가 있고 밀이 뿌려질 장소가 있고 귀리가 심겨져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외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아멘. 적당하다는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큰 하는 소리입니다. 적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굽이 있고 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전적 타락 속에서 전적 부패, 우리 삶들이 그런 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칙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불신자든 믿는 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상은 다스려지고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모든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시편 89편 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나라면요, 잠언 16장 12절과 잠언 29장 4절에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굳게 서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때에,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가 규례지 않습니까? 바로 세울 때에 그 보좌가 굳건하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세우는 일에 사역을 감당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6편 3절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내가 복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이 있도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어리석은만을 반복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새 속의 단맛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펼쳐나가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을 몰아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 외에 뭔가를 바라는 그런 요행 버립시다. 어떻게 한 건 딱 팡 터뜨리면은 등 따시게 살 수 있을 것이야. 그 더러운 사고 버립시다. 성실한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땀 흘려 일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땀 흘려 일하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길들을 그 속에 함께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땀 흘려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땀도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몰아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요행과 투기와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완전 사기 사건이잖아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 얼마나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직이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공의의 저울추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또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것들,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있답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혼 꼴짝이 우상 숭배로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리 나라가 어찌 안녕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영적 간음, 육적 간음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탐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찬다 그랬는데 그 삼킬 찬송이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함께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망합니다. 위기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2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인의장과 나팔장 나타나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돌이킬 때에 여러분 깨를 떨어야 되는데, 깨를 떨을 때는 짝대기로 떠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도리깨로 들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인의장과 7 나팔장을 통해서 단계별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깨발듯이 그냥 막 두들기 패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기 시대 앞에 27절부터 29절 통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세속화, 우리는 지금 상식을 넘어선 강력한 세속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가 짓누르고 있는 위기 시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증거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학의 과정을 통해 곡식단으로부터 곡식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깨질로서 떨어야 될 열매가 있고, 작대기로 그 열매를 떨어야 될 것이 있고, 막대기로 그 열매를 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열매를 떨어내는 기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져야만이 그 열매가 상하지 않고 수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를 때도 그 대상자에 맞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를 때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이끌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크다란 위기가 닥쳐도 세상의 경영은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제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를 목사의 과정 속에 두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이끌어갔던 이 과정들은 뭐 간증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볼 수 있다고. 과거에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좀 부끄럽습니다. 너무 좀 지적으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제 혼자서 새벽기도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이상을 제가 이제 앉아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때 그 포근함,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격려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식을 넘어서는 세속화, 마귀와의 결탁함이 함께하는 강력한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그런 위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연락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회초를 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양성의 징계도구인데, 이 징계도구를 사용할 때에 회초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구는요 강력한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강력한만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건 멸함이에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돌이킬 때의 목적은요 강력함을 통해서 멸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킴의 목적이에요. 그 시절을 일깨우기 위해서 알맞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작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도리끼를 통해서, 때로는 수레바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굽과 같은 곳에 짓밟히면 다이만이 이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굽에 짓밟혀도 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 함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 떨쩌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그 속에 공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사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찌 타락한 세속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먼저 뜨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먼저 뜨고 믿음의 울타리를 먼저 세워야만이 그 확신 속에서, 제가 여러분 확신 가지고 지금 저 설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요. 저는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 봐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난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과 내면적 교통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세속화의 강력함이 짓누르고 있는 위기의 시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개해나가는 공의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함께 펼쳐나가는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고 무엇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곧 있으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이하에 6째 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런 기묘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코로나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의 처처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대비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번째 인이 떼질 것이고, 그리고 택한 백성 가운데서 남은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이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세속화에 빠진 택한 백성을 부르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처를 허락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는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호처가 될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세속화의 강력함이 짓누르고 있는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진리의 사실과 그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개해 나가는
소망과 희망의 교회, 소망과 희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5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살아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꼬아 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기로 속에 그 공의 속에 세우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무언가를 판결하여서 이끌어갈 것이라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5년 동안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심각성 속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를 통해 불신과 불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재앙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과학적인 것을 앞세워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피해도, 토굴 속에 피해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끝장날 것이다. 논리적 추구만을 인사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요, 이미 초자연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초자연적 음성으로서 들려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를 그리고 과학을 앞세워서 말하는 것 속에서 이것이 지금 닫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이 만능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필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과학이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학이 증명하여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이 만능으로 일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과학 우상주의, 우리는 이 속에 지금 빠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초자연적 음성을 들을 때도 과학은 그저 초자연적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증명하는 도구의 단계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더욱더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디의 내 강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심교회가 2022년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고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흘려보내지 못하면 영적 눈은 띄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초가 없는데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기초는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100층짜리 될 수, 200층짜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100층짜리 지으려면 100층짜리 기초를 놔야 합니다. 100층은 짓고 싶은데 1층짜리 기초 놨습니다. 그 100층 세우기 전에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광주 사건 터지고 그런 사건들이 다 터지잖아요. 100층을 지으려면요, 100층의 기초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초 사역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초 사역을 이루지 않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야, 그 지나친 종교 행위야,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라는 정식 창작적 측면으로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묻어버리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초자연적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사역을 펼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세우는 공의의 사역이 펼쳐져야 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심판과 구원에 따른 징계를 증거해 나가는 사역을 함께 펼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의 말씀과 늦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하고, 이한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우리는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따른 징계를 전개해 나갈 때 이런 말씀의 사역들이 함께 펼치지 못하고 그저 그들에게 혼내주는 소리, 그들에게 겁주는 소리,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이 기초를 이룬 상태 속에서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공의의 사역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함께 펼쳐나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이런 속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속에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역 속에 세워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사야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간의 능력으로 외친다 하여서 어찌 능력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열었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한날에 쓴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위기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 나가는 사역 속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정의와 공의가 저울추화되는 사역들을, 그 삶들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심판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해 나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위기 앞에 주님의 음성이 초자연적으로 들리지는 것을 온 세계로 하여금 듣게 하는 사역, 우리의 그리심교회 사고의 사역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울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함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